그 읽기 과제에 대해서 잠깐만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21페이지부터 해왔죠? 예,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하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정상이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 해오시면 돼요. 30 풍습과 풍을 이해 중에서. 근데 이게 페이지가 어느 데는 막 20페이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두 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으로 할 때 문장 단위로 요약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가시다가 그냥 중요한 단어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그 패러그래프 딱 그 문장이 아니라 그러면 써오시면 제가 알아요. 이분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걸 전제로 해서 느낀 점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쓰시는 게 그게 더 크죠, 사실은. 그게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걸 전제로 해가지고 느낀 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느낀 점만 봐도 이분이 어떤 걸 그 읽고 느끼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입니다.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못한 거 이거 지리적 배경 이해의 중요성 이거 4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단어 연관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 내신 다음에 내셔도 되고요. 미리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신 분들은 미리 내셔도 되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요거 지리적 배경의 중요성은 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가 아니라 1페이지부터 한 19페이지까지 되겠죠. 그거 그냥 정리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적으면 또 두 장 정리하는데 좀 빡빡할 수 있으니까 앞에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강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개인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민족의 이름, 나라 이름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이름 자체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는 거. 그래서 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같은 단어일지라도 쓰이는 시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틀린다는 거예요. 범위 한정하는 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하라고 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리적 배경 이해의 중요성까지 합쳐가지고 낼 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읽기에 대한 거는 다 끝났죠. 저한테 이제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예. 예. 문자 안 보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하루가 만약에 내는 날짜에 못 늦는다 그러면 뭐 별로 많이 분리가 안 들어갑니다. 1점 들어갑니다. 1점. 1점 차이 내서 이제 만약에 6점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잘 써오시면 5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한 5주 밀렸다 그러면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에서 읽기 과제를 하시면 되겠고 더 이상 이 과제물에 대한 건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5월 초까지 내는 그거 뭐냐면 그거는 학기말 시험 대치한 리포트예요. 그걸 8페이지로 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런 일이 아니 이거 그렇죠. 성경에 이런 일이 말고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본문 이거 맞는 것 같네요. 본문을 갖다가 주어주고 배경 찾아놓고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경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괜찮지만 언어, 지리 이런 것보다도 배경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오시면 제가 점수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형태를 잘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대와 연대의 이해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셨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집을 거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맨 끝에 걸 갖다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묻는 게 애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질문하게.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요. 6월절에는 가족들이 다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6월절 행사를 지키는데 그 모임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모임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왜 다른 날은 아주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딱딱한 떡을 먹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6월절에 유래가 고난의 떡 먹는 일을 쫙 설명을 하죠. 다른 나라는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는데 왜 오늘 이렇게 쓴 소스에 찍어 먹나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당시만 해도 뭐가 없어요? 글이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얘기를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입식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하는 사람보다 더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해 필요하죠. 근데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 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무조건 암기하게 하는 그 학습 방법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기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그 성경이 없다 그러면 랍비라든가 뭐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면 다 성경 하나 써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습니다.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의 힘든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은 찾아야 되죠. 근데 그 찾는다고 히브리어가 읽어지나요? 그럼 옆에 영어라든가 아니면 또 번역대 한글로 놓고 세 개를 놓고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외웠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하면 그냥 몇 장 몇 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쭉 그냥 읊는답니다. 수업 시간에. 저도 뭐 그 수업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비들에게 물어서 설명하는 그 연대도 잘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게 신명기를 통한 모세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연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왕건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이제 읽어오셨으니까 이제 바울이 당연히 먼저 태어났지. 근데 이게 그냥 읽어보기 전에 물어보면 고민을 해요. 누가 먼저일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바울이 2000년 전 사람이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언제예요? 고구려보다도 뒤죠.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 사도를 상당히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시대를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만큼 먼 시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바울이 처음으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네아폴리 밟았을 때에 그 가면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 거고요. 결국은 바울이 상당히 그 오래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성경이 너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친밀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그 경험 가지고 읽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자는 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본다면 나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이상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석가보다도 오래됐죠. 맞죠? 네.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연대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역사와 연결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연결할 수 있냐를 보면서 두 개의 연대를 같이 본다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과연 역사를 어땠을까? 비교해 볼 역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주전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냥 고조선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미 그 전에 막 역사들이 막 있고 문명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역사가 한참 뒤지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제 세계 역사랑 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까지. 그래서 고대에 있는 바벨론, 뭐 수메르, 바벨론, 그 이후로 뭐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가 쭉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성경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할 걸 여러분이 고민하면 이거 해결하려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걸 그냥 제가 한 10분 만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거 틸레 책 읽고서요. 이거 막 도표 그려보고 읽으려면 너무 머리 아픈 겁니다. 근데 제가 틸레 책 도서관에도 있거든요. 한번 빌려서 한번 보세요. 누가 빌렸는가 한번 보세요. 보면 예전에는 거기다 이름 써놓고 빌렸잖아요. 근데 누가 빌렸는가 딱 보면 그런 책들 빌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박사들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책에 한번 보시면 제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이제 그 성경연대와 역사연대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대는요, 그 연대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서기 몇 년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니죠. 무술왕 몇 년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의 연호를 썼어요. 그래서 그 왕들의 연호를 나열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력 연대. 그러니까, 주전, 이렇게 해서 몇 년 이렇게 쓰는 것도 기본적으로 서기력을 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어떻게 이제 맞춰가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야 솔로몬이 뭐 970년에 등극을 해가지고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 1876년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런 연대들이 그 주전에 대한 연대들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역사 연대하고 성경 연대를 이렇게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어떤 숫자에 대한 그 연도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서기력과 비교할 수 있는 절대 연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 연대하고 역사 연대를 조화시켰느냐 했을 때 역사 연대하고 성경 연대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사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도 사건이 등장하고 역사에 등장한 사건이 있다면 그건 맞는 같은 연대죠. 그 연대를 찾아서 이제 위아래로 정리한 게 이제 순서인데 그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천문학적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수르 연대를 갖다 쭉 이제 살펴보다 보면 그다음에 아수르 연대하고 히브리 연대하고 접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문학 연대라는 건 뭐냐면 일식이 일어난 시기가 아주 있는데 그 일식이 일어난 해를 갖다가 아수르 기록에 정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그 시기를 천문학적으로 계산하면 갈 수 있죠. 그 연대를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아수르 기록, 인간의 기록의 연대하고 이 천문학 연대하고 이제 딱 접점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연대와 히브리 연대, 그 사건이 같은 걸 딱 맞췄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의 연대를 이제 우리가 쓰는 주전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법은 그거예요. 자, 먼저 이제 아수르 연대와 천문 연대 일지를 보면, 뭐 아수르 기록 중에 불사갈레라는 에포님 해에 그 일식이 그 시마노 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잘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763년이라는 얘기죠. 천문학적으로는 딱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불사갈레가 이제 그 통치하던 그 해를 갖다가 주전 763년으로 딱 고정을 시켜서 아수르 연대를 쫙 재편을 한 거죠. 아수르 연대를 쫙 해서 763년에서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여기에 맞는 이제 히브리 연대를 갖다가 또 해가지고 비교해다 보면 이제 세워질 수 있는데 그 연대를 찾았어요. 성경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연대를 이렇게 648년까지 이렇게 펼쳐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연대의 일치 사건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 아하방과 살마네셀 3세 때에 이 전쟁이 있어서 카르카르 전투에 아수르의 전투에 아합이 참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연대를 갖다 산출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마네셀 3세 때 그 아합이 참여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수르의 연대기에 보면. 근데 이제 이 해가 결국은 주전 853년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경의 연대도 위아래로 쫙 이제 나열하면 정리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 성경의 연대가 천문학 연대, 역사 연대랑 합쳐가지고 같이 이제 정할 수 있는데 그 전투가 중요한 게 이제 콰카 전투인데 이런 게 이제 만약 시험 본다면 나올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이제 시험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하방이 이 카르카르 전투에 이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한 사건과 또한 아수르의 기록에 나와서 연대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연대를 어떻게 이제 가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하방 때 그 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의 그 왕들의 연대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연대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조합해서 올라가다 보면 주전 이제 970년에 솔로몬이 등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연대를 여러분이 하나 툭툭 외워주면 좋아요. 970년에도 보통 40년씩 동치를 하죠. 40년.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사울 40년.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1010년에 다윗, 1050년에 사울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연대에 대해서는 40년씩 진짜 통치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대가 빠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논란은 많아요. 많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40년씩 통치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죠. 저는 성경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 몇 년이 빠지고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40년, 40년이기 때문에 성경 연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학자가 몇 년씩 틀리던데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연도를 따지는 방법이 틀리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면 남유다는 티시리얼 써요. 그래서 7월부터 7월까지를 갖다가 한 해로 잡아요. 북이스라엘은 1월부터 1월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연대가 1, 2년 차이가 나고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느냐, 586년에 망했느냐, 이 1년 정도의 차이는 그런 어떤 그 차이점에 의해서 연도가 바뀌는 거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적에 등장하는 그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연대를 잡는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주전 그 966년에 성전 건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게 나오고 출애굽 후 480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출애굽 연대도 계산될 수 있죠. 예.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1446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15세기에 애굽의 18왕조 때 출애굽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따지거나 그 당시에 뭐 블레셋이 진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다 보니까 18왕조에 15세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더 후에 이제 2세기 정도 후에 출애굽했다. 라암세 때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걸 따라가실 거냐는 여러분의 공부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이해의 방편에 따라 가시면 돼요. 두 개의 이론이 있을 때 난 이 이론을 택하겠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 쪽 학자 중에서도 전기 출애굽설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후기 출애굽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려면 연대 따지는 방법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 수가 있겠고요. 예. 왕상 6장 1절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더 올라가 족장 연대까지 따질 수 있냐? 따질 수 있습니다. 예. 잠깐 따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에 거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430년 동안 애굽에 거했더라. 이걸 더하면 1876이 나오죠, 사실. 예. 그래서 결국 1876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또 이 애굽으로 들어간 가족의 명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성경이 또 틀려요. 70명이라는 데가 있고 75명이라는 데가 있고 그 차이는 또 연구해 보시면 돼요. 틀리느냐 맞느냐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신약은 기본적으로 이제 LXX 70인경을 보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신약을 쫓아가기보다는 구약을 쫓아가는 게 더 그 당시 연대로는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건넌 거기 때문에 70인경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성경적으로 나타난 걸 한다면 주전 1876년에 야곱이 들어간 이때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에요? 130세라고 나와요. 그럼 야곱이 태어난 연도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연대들 여러분이 하나씩 잡아놓으면 그게 뭐가 좋으냐? 시기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1년, 2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000년, 400년 이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연대를 여러분이 잡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패턴이 그대에도 하지만 먼 훗날에 막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경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잡아놓으면. 이렇게 해서 족장의 연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의 관계를 한번 야곱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160대에 태어나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160을 더하면 2166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족장들의 연대까지도 다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연대 2166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
2066년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죠. 100을 빼니까. 그다음에 2006년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죠. 1917년 뭘까요? 이거는 요셉이 태어난 해입니다. 계산이 나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1876은 뭐라고요? 애굽에 들어가는 해. 430년 나오면 1446년에 나오는 해.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망하는 남유다가 망하는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망하죠. 605년, 597년, 그다음에 586년. 이렇게 기준을 갖다가 잡아놓고 연대를 잡아놓으면 뭐 바벨론 70년 그러면 구약의 성경의 연대가 쭉 이제 잡히게 되죠. 아브라함 위쪽에는 뭐 또 잡을 수 있어요. 다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위쪽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성경의 연대가 하고 이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이전도 다 정리를 했어요, 사실. 네. 안 보여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좀 편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보통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사건별로 하죠. 그 사건별로. 근데 사건별로 하는데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하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후관계, 연대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깔리면 별것도 아닙니다. 앞에 게 뒤에 영향을 주고 뒤에 게 앞에 영향을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사람이 주인공이 바뀌어갔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제하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2160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하고요. 75세 때 하란이 떠난 정보가 나오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기록이 되면서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괜히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의 나이는 주로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은 애가 안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일하시는 걸로다 나이를 기록하고 태어난 해를 기록했다는 건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을 해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다 계산해서 이미 표를 다 만들어 놨죠. 그런 거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읽고 한번 만들어 본다면 더 안 까먹을 뿐이죠. 저는 이걸 대학교 때 다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학할 생각도 많이 갖지도 않았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여튼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도움이 많이 되죠. 다 해놨기 때문에. 86세 이상을 낳고요. 99세 때 사건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13년의 사건이 안 나와요. 13년의 사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었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99세 때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하시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13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죠. 이런 건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40세 때 이삭을 결혼시킨 건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0대에 이제 손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거, 이런 건 이제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175세 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막벨로 물에 묻히는 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잠깐 본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죠. 자라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떠나죠. 근데 그때 떠날 때는 데라와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그 사레와 그 다음에 롯이 같이 떠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같이 떠났지만 그 집안의 중심 인물들 4명이 같이 떠나 종들의 이름은 안 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떠나는데 여기서 떠나서 결국은 어느 길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와가지고 머물게 되죠. 근데 원래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데라가 여기 머뭅니다. 데라가 머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요. 이런 과정이 창세기를 읽으면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걸 사도행전에 가서 읽으면 그렇게 안 느껴져요.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은 뭐라고 하냐면 하란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데라가 죽은 후에. 근데
창세기의 기록들을 살펴본다 보면 데라가 과연 죽은 다음에 떠났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다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란을 떠나요? 75세 때에 떠나죠. 그러면 145세 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데라가 145세 때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데라가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습니다. 60년의 차이가 나죠. 네. 그렇다면 그러면 창세기 기록이 틀리고 스데반이 설교한 그게 맞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있는데 그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면서 70인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면 풀려고 그러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구약 시대에 썼던 게 더 정확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뭔가 그 기본적인 사건 가운데 플러스 알파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가운데 스데반이 창세기 기록과는 다른 걸 4가지를 설명해요.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2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갈대오르에서 한 번 받아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이고요. 여기 머무는데 데라가 여기서 눌러 앉아요. 원래는 데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정상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라가 주인공으로 움직여요. 주어가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여기 머물러서 여기 살아버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는 제일 집안의 어른이 명령하면 다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갈대오르 했을 때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플러스 이제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비가 죽은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물들의 삶의 그 연수를 갖다가 머리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않은 게 그냥 기본 나옵니다. 왜 빠지는지 나오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왕조는 다 알죠? 예. 예를 들어 제가 그랬어요. 태세 문세 뭐 이렇게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정태세 문세 그러면 여러분 딱 옵니다. 이상하다. 그죠? 왜 이상해요? 단정이 빠졌거든요. 이거는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왕조들 다 외우고 계세요? 안 외우시죠? 그거 중요해요. 외우세요.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이 들어가고 빠지는 게 성경이 수술딱상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비가 바로 그 다음 사람 낳는 것도 그렇지만 몇 대 걸쳐가지고 한 400년 후에 사람이 바로 갖다 붙이기도 해요. 성경이.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한테 예수를 3개라 쭉 만져서 맞춰놓은 게 14대씩 3개를 묶는 이유가 유대인의 어떤 그 계산법에서 나오는 그 14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 가운데 막 빼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왕조는 외워가지고 태종태세 문세 그러면 단정 빠졌네 딱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성경에서 누가 빠진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우세요. 르 아비아사 반남 아달스 마샤웃 요시아스님이시 뭐 이렇게 외우시면 그 20왕조까지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외우려면 누가 빠진 걸 이제 아니까. 그렇다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면 창세기 11장의 여행의 어떤 주인공은 데라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창세기에 이 톨레도 누가 누구라는 이 족보가 10가지가 나오는데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족보 보셨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창세기 아브라함 족보가 없어요. 누구 족보가 나왔냐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는 족보가 나와요. 데라부터 시작하는 게. 근데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그런 걸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데라도 원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그 데라는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안 가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죠.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아비나 부모가 전도가 될 수 있죠. 가다가 결국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몸으로 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는 형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데라가 충분히 하나님께 어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을 해서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11장에서 보여지다가 12장에 딱 넘어가면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중심을 나오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시기를 구분하고 이름 잘 보시면서 한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도 조금씩 우리가 파악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대를 좀 계산하다 보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메섹을 지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란에서. 왜 그러냐? 다메섹 엘리에셀이 같이 이제 그 집안에 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중간까지의 과정을 어디로 들어온지 몰라요.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왔을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 점선 이렇게 해서 길앗 라못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그 숫꽃 앞쪽으로 걷어가지고 세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야곱이 이 패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다메섹에서 지나와서 하란에 떠나서 지나온 다음에 세겜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죠. 단을 쌓고 왜 샀냐면 세겜에 있을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해서 단을 쌓아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올라오면서 산지에 올라가죠. 베델 산지에 올라가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헤브론 지나서 이제 남방에 거하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남방 땅까지 다시 올라와요. 남방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원래 진쳤던 그 단을 쌓던 베델에 가가지고 이제 분간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베델 동편 아이소펠을 분간 그런 과정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동인데 이 이동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언제 만나느냐 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때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유추해 본다면 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명령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근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가라는 곳에 갔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저는 하죠. 테스트. 아직은 테스트하는 기간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갔는데 흉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그 기근을 만나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이거는 아라드 근방의 모습이고 남방의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근을 만나죠. 그래서 기근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남방에 거할 때 기근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나이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계산을 해본다면 자 아브라함이 85세 때 누구를 드리죠? 예,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 사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를 안 주신다.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아내가 애가 없을 때에 몸종을 데려다가 삼아서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이제 원래 그 아내의 이제 아들로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을 되더니 안 주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하갈을 집어넣은 그 시기가 이제 85세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 10년 동안 지난 후에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애를 낳아주기 위해서 이제 잠자리를 한다면 그 10년 거기서 빼서요. 그럼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그 시기가 75세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10년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75세 때 어딜 떠났는데? 하란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언제예요? 10년 그 다음 75세 때예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흉년 만난 거예요. 기근 만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어요. 그것도 들어가자마자 뻥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야 이 땅이 아닌가? 이 땅에 거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문제를 내셨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방법대로 풀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흉년을 만나거나 먹을 게 없으면 무조건 다 애굽으로 갔거든요. 왜? 애굽은 흉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흘러서 농사를 짓는 그 발로 수철 굴려 물을 갖다가 대가지고 농사 짓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게 없지가 않아요. 그걸 흉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예요?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하비르라고 얘기하죠.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런 형국인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해 떠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신앙 체계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99세 때 할례를 하게 하셨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게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줬느냐? 좀 기다렸다가 할례를 한 후에 이름을 개명한다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기다리다가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나이의 어떤 그 연대를 갖다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86세 때 한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결국 다 계산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거하자마자 75세 때 남방에 거할 때 흉년을 만난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이후에 이삭은 흉년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요? 흉년의 때 그것도 그랄 땅 그 부엘세바 그것도 그 이삭도요 남방에 거할 때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거하는 지역은 비슷해요. 남방에서 거하면서 흉년을 만나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게 50분짜리 강의입니다. 경계에서 이제 이삭이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 5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다 못 드리지만 그러면 그 이삭은 왜 애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그랬을까요? 학습 효과죠. 누가? 아비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잖아요. 흉년을 만나는데. 근데 그러면서 결국 그 부엘라헤로이나 아니면 그 위쪽에 이제 그랄 주변에서 남방에서 흉년을 만난 이삭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죠. 성경에 정확히 기도하겠다는 표현 안 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가서 머물러라. 내 말만 믿어.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100배의 그렇죠? 축복을 받는 게 이제 이삭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서 했던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남방에서 거하면서 흉년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 족장들이니까 그 이삭한테 이랬을 거예요. 이삭 자네는 애굽 안 가나? 어떻게 할 건데? 흉년 만나서 다른 다 그냥 잠깐 우거하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자네는 뭐해? 그런 얘기 수많은 얘기 들으면서 머물 때 그 보엘라의 길로 해서 수르강야 쪽으로 해서 길이 애굽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거하면서 아마 쭉쭉 애굽 내려가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도 어떤 결단 가운데 내려가지 않는 건 아브라함 때 학습 효과가 됐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족장들이 대부분 다 흉년을 만나죠. 네,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이 흉년 주기가 보통 한 100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방에 갈 때 흉년 만났고요.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여기도 남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맞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행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흉년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방법 애굽 이게 아니라 이 공식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흉년 힘들어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는 거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서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신앙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곱도 흉년을 만나죠. 근데 이 흉년은 또 틀려요. 하나님께서 준 흉년, 이 야곱 흉년.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애굽 땅은 흉년이 그렇게 별로 크게 작용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7년 흉년이 애굽이 흉년을 맞는다. 바로 왕이 꿈꾼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애굽 땅까지 완전히 기근이 7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주변의 모든 그 식물을 다 말리시는 그런 과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뻥튀기 하시려면 야곱의 70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보내셔야 돼요. 거기 머무시면서 민족으로 번성을 해가지고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없다는 애굽에도 흉년이 있고 그걸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하고 요셉이 등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을 깔릴 텐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흉년 기근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왜 흉년을 만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안 와서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의 땅의 흉년은 비가 안 와서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흉년이라 느껴지지만 또 다른 요인 가운데 흉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배경 정신 정보를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그럼 더 확실해집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그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흉년이 없다고 하는 애굽에 흉년이 10년 동안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간의 기록이 없고 바로 99세로 넘어가죠. 그걸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럼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에서 씨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난 거예요? 아니에요? 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그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도 중요한 거예요. 여자도 참 중요하게 얘기해서 이걸 바울이 이제 해결을 하죠. 네. 하갈과 사라와의 관계를 갖다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사라의 몸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상속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사라의 몸에 태어날 자가 하나님의 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얻었어요. 13년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진짜 모든 공을 들여 다 키웠을 거예요. 아닌가요? 얘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내 씨인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갈과 관계해서 난 씨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씨인데, 내 씨 맞는데. 그러면 얘가 내 상속자구나. 그전에는 엘리에셀을 생각했지만, 이거 상속자. 그러니까 13년 동안 온갖 공을 들여서 막 키웠을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타나죠. 분명해요. 그건. 늦게 나오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막 애지중지하게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 13년 후에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 느닷없이 나타나시죠. 예. 잘 키웠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생각한다면 몸쪽에 나는 자식이라도 이 자식이 상속자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상속자를 취급했는데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았다. 그럼 상속자가 바뀝니다.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그 당시 법도 그래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결국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사례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가 13세가 되면 지금 율법의 아들로서 성인식을 지금도 하거든요. 13세가 되면. 그래서 이 13세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13세가 되었을 때 바로 믿지만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을 하면서 유대인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 둘 남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에 들어가는 게 13세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3세면 어떻게 보면 상속을 완전히 법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세 자식 봉하듯이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키운 다음에 율법의 아들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를 갖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셨는지 모르겠는데 90세 딱 나타나셔가지고 상속자가 이스마엘을 여기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걔 아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못 믿죠. 네 몸에서 날짜가 씨라는데 얘가 내 씨인데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 이름도 바꿔 사라로 그리고 너 집안에 다 할례해. 할례를 한 다음에 이름 바꿔주고 주는 씨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삭입니다. 이름까지 지정해 주셨죠. 뭐 웃는 사건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86세 사건이 나오고 99세 사건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고민하면서 이 13이라는 어떤 그 배경적인 어떤 그 요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인식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며 두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13세에 이미 이제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속에 완전히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너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파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13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너 그거 아니야. 너 네 일 그거 아니고 저기 태백산 저 꼭대기에 가면은 그 개척교회 한 10명 모인 데 있거든. 거기서 목회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가야죠. 정답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제가 13년 동안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의하기 시작하고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기 산골 태백산에 가지고 20명 목회하라고요? 저는 20명 목회가 아니라요. 저는 조금 있으면요. 큰 교회에서 콜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뭐 한꺼번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얘기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저의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딱 이거 해라고 어떤 방법으로도 보여주신다면 놔야죠. 그동안 뭐 내가 투자한 13년이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이 결단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뭐가 돼요? 웃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웃음이라는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이삭을 갖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름이 뭐냐면 웃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딸밖에 없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 웃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웃어가지고 내 아들이 웃음이가 된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생각날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 믿지 못해가지고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기뻐서 지은 이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웃음이 웃음아 진짜 웃긴 거죠. 그 다른 사람이 왜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어? 물어본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때는 찔리겠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건의 그 핵심 가운데 99세 때 그 믿지 못해가지고 100세 때 나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가 돼버렸어요. 그 가운데 쭉 한 30년 정도 지났죠. 저는 한 30년 정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세푸스도 그런 얘기죠. 25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이 이제 25세, 저는 한 30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치게 되죠.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하시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가지고 신앙의 여정이 99세 때 반전이죠. 24년 동안 진짜 막 있던 모든 거 다 접어도 반전한 가운데 다시 거기서부터 세팅돼가지고 다시 이제 신앙을 갖다가 정립해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이 과정을 만나는 과정을 본다면 아직 우리는 멀은 것 같아요. 저도 한 13년 믿은 건 더 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숫자를 갖다가 생각하면 이걸 계산하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정보를 외워놓으니까 종합돼서 생각이 이렇게 돼요. 본문 읽어볼 때. 네, 그렇게 그 나이들을 갖다가 한번 관심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세 사건들 뭐 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할례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려고 했던 그런 느낌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에게 할례를 시키고 이방인까지도 할례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죠. 왜? 그 아비 데라가 이방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그런 아브라함을 본다면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할례라는 건 다른 민족 주변도 다 행하기도 했어요. 애굽에는 할례 안 했지만 이 유목민들 민족 가운데 미디안이나 이런 데도 다 할례를 했는데 할례하는 의미가 달랐어요. 그래서 뭐 미디안 족속은 결혼할 때에 할례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할례는 뭐냐면 언약의 증표죠. 내 백성으로 한다는 언약의 증표로 주셨기 때문에 같은 할례를 할지라도 그 의미가 틀린 거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여기서도 할례도요. 할례는 내가 하나요? 아비가 해주나요? 아비가 해주죠. 할례를 하는 거는 어떤 아비의 신앙 가운데 그 결단을 내서 하는 거죠. 얘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도록. 근데 그 자녀는 그 할례한 걸 남자는 하루에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화장실 가니까. 그러면서 뭐 할까요? 기억하게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언약의 증표라니까. 그런 어떤 그 할례의 어떤 그 의미가 틀리면 그 당시에도 할례를 했지만 이 할례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주셨다. 이 할례에 관계돼 가지고 그 모세를 죽이라는 거 나오죠. 그런 건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숙소에 있을 때 죽이시려 하죠. 누굴 죽이려 해요? 누가 그래요? 예? 누가 그래요? 여기부터 이상해지죠. 이제. 누가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모세를 죽이려는 줄 알았는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세요. 예, 그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모세 없어요. 십보라가 돌가를 가다가 그의 아들의 부피를 여기 그는 모세일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라는 표현이 여성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면. 예. 포피를 베어 그의 발안을 갖다 놓으니 그 다 대명사 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한 사람이 할례를 한 애가 첫째예요, 두 번째예요?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신학적인 난제예요, 사실. 이 학자들이 난제기 때문에 이걸 살짝 해서 이제 그 모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해결하기도 하는데 난제는 난제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그 소논문 쓴 게 있는데 강의 안에 있긴 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가졌던 한글 성경으로 가졌던 그런 개념이 좀 깨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은 거, 그것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상속자가 변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결국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겠다 했을 때 자손을 주겠다 그러는데 자손이 없으니 10년 동안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내 신앙의 내 재산의 모든 걸 가지고 갈 때 상속자 이렇게 고백했다가 또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13년 동안은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예수님의 12제도 그러고 다녔어요. 성경의 인물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들을 취했던 이제 사건이 나오죠. 140세. 그다음에 이후에 그들을 취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대 취하니까 35년은 더 살죠. 근데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안 나와요. 누구로 넘어가요? 이삭으로 넘어가요. 이삭이 쭉 나오다가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장면에서 이삭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야곱으로 바뀌어요. 야곱이 쭉 나오다가 요셉이 17세 잡혀가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사라지죠.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의 가운데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흐름이 주인공이 바뀌면 그전 사람들은 살고는 있지만 성경에 사라져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야, 저는 이 증경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증경으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이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걸 하는 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그런 건 기도하면서, 옆에서, 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40세 기록 이후로 35년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 있고요. 이 160세에 나타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죠. 계산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죽기까지 15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했다는 내용을 해드렸는데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얻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하면서 뭐 했다?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했다. 이게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이런 장막,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니라 신앙의 교육을 받는 장소였다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낮에 장막에서 태양을 바라본 장면이에요. 어떤 느낌 드세요? 할 수 없지. 비슷한가요, 좀? 좀 비슷하세요? 좀 비슷한가요? 염소로 만든 거. 그게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17장에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면서 무차서 이렇게 많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낮에 하면서 텐트 안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혹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 해가 이 장막을 통해서 보호를 받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간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치는 곳이 이제 장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넘어가죠. 쭉 해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아브라함만 이게 그 패턴으로 정리해 드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가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무덤이 파져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가보면 은혜죠. 근데 여기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닌데, 여기를 갈 생각을 잘 못하죠. 잘 못해요. 예, 막벨라굴 위에 있는 이제 헤롯이 만든, 헤롯 대왕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무덤 위에다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석회암지 되니까 석회암의 굴을 파요. 이렇게 석회암의 굴을 파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묻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배울 때 무덤도 우리나라 무덤하고 틀립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죠. 이제 부활절,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예수님이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사 지낸 다음에 그 절차를 못 해다가 너무 이제 급하게 돌아가시니까 무덤에 돌아가셔서 향유를 못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향유를 아침에 이제 안식이 끝난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바르러 가면서 고민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줄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세요? 무슨 무덤에 문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덤이? 그냥 뭐, 봉분, 이런 게 무덤 아니에요. 나사로가 이런 데 묻혔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냥 땅 파면서 나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엘리사 때 그 동네에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장사 치러 가는데, 엘리사 죽은 다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치러 가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이 장사 치는 사람이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리죠, 그냥. 던져버리고 갔더니 엘리사의 뼈에 다 가지고 살아나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엘리사의 뼈에 어떻게 닿아요? 그죠? 무덤이란 정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전제만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많이 비비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러면 그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봉분에다 회칠해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이게 풍습과 풍문을 살펴보겠지만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아마 좀 넘어야 할 단어, 제가 분명히 단어 좀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 시기에 맞게. 넘어가도록 하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이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건, 여러분께 드린 거는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연구하셔서 강의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년이요.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어떤 느낌이에요?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 맞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과연 이게 늙어서 낳은 그 아들 요셉을 늙어서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상속자로까지 했겠느냐? 노년이기 때문에. 그건 꽝입니다. 왜? 더 늙어서 낳은 애가 있어요. 누구? 그렇죠. 베냐민. 베냐민은 애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으면 더 마음이 갈 거 아닌가요? 그러면 노년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더한다면 베냐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마음, 야곱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죠. 그래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됐다.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갖다 이렇게 상속자로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언어를 봐야죠. 그렇죠? 언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노년 가지고 암만 연구해봐야, 우리나라 사전 찾아봐야 해결점이 안 나요. 언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를 이걸 딱 찍어보면, 제쿤이라는 단어를 썼죠. 노년기라는 의미가 있긴 하죠. 한데 창세기에 4번 쓰이면서 이 쓰임새를 보면, 4번 쓰임새를 제가 쫙 봤어요. 노년이라는 의미 맞아요. 맞는데 그 4번의 그 쓰임새를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이삭과의 관계, 라헬과 요셉, 베냐민과 라헬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쓰는데, 아이를 낳는 엄마랑 좀 관련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노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개념으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요셉도 결국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상속자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더 넘어가 보면
예, 구절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늙었다 할 때 이게 제쿤이라 나와요. 노경에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제쿤이라는 단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색옷도 뭐냐면 우리는 채색옷 그러면 뭘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채색옷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색동저고리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색동저고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그 색동저고리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막 한민족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런 책 있어요. 단 그러면 단지파를 우리나라 그 단군하고 막 이제 막 연결하고 다 꽝입니다. 시기적으로 꽝이에요. 이 단지파하고 단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시대가 안 맞아요. 근데 단이랑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가면 더 올라가야 돼. 훨씬 더. 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만약에 비슷하게 풀어가려면 그 이전에 가면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뭐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채색옷을 입혔다 그런 의식이 뭐냐면 이 채색옷을 입는 건 뭐냐면 상속자 개념이에요. 상속자 개념. 채색옷이 이런 게 아니고 캐토네트라 그래가지고 아주 팔이 긴 거예요. 팔이 길어요. 팔이 기는 걸 입혔어요. 그러면 얘 팔이 긴 옷들을 막 입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해요. 아예 누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옷을 채색옷이라고 해요. 채색옷. 손목 발목까지 내려오는 육체노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족들, 감독자도 높은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서 이제 채색을 입힌 것이 늙어서 난 아들이라 이런 개념은 충분히 우리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라도 노년이라는 주는 단어가 늙었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이제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어떤 관계로서 물려줄까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노년이라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셉을 낳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이가? 네, 91세 정도 됩니다. 90세나 91세. 그 늙어서 얻은 건 맞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 때 애 낳잖아요. 더 늦게 낳은 사람도 있어요. 140대도 애 낳는데요. 그러니까 늙어서 그냥 단순히 얻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보다도 베냐민은 더 늦게 낳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속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세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언약과에 관련해서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해서 그 신앙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내 언약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눠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야곱은 넘어가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예, 요것도 보면, 자, 이거는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야곱이 몇 명의 자식을 뒀죠? 제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식 그러면 13명, 기록된 게 13명이죠. 디나까지 한다면. 예. 12명의 아들과 디나까지 하면 13명. 자, 그러면 베냐민은 어디서 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니까 한참 후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10년 이상 나는데 밧다라면 20년을 보내면서 여기서 7년 동안은 뭐 하느라고? 아내를 얻느라고 보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을 언제 나요? 요셉을 낳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면 6년을 갖다가 일을 하고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다면 요 776이라면 요 7년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낸 거고, 요 나머지 6년은 이제 요셉을 얻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다가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7년 사이에 12명이 태어나야 돼요.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내와 두 몸종, 여종을 통해서 낳는데, 레아는 아마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야 됩니다. 왜? 7명을 낳아야 되니까. 레아가 7명 낳잖아요. 디나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이 표를 본다면 레아는 계속 낳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7명을 다 낳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왔다 간다. 그래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물, 요셉, 베냐민 이렇게 쫙 12명 나는 순서가 이제 쫙 나오는데 그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이 6 남자에다가 1명의 여자는 확실하게 나야 되고요. 디나하고 요셉하고 나이가 그래서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같다고.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 이제 유추하면서 했을 때 7년 동안 왔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제 그 야곱이 하나만 더 이제 설명드린 거 드리면 디나가 세겜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죠. 그때에 그럴 정도의 나이라면 보통 한 12세 내지 13세로 봅니다. 사실은 15세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12세가 되면 여인이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12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자, 뭘 계산해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질문을 한번 더 드리고 아까 776이었어요. 776이었는데 아마 요 두 번째 7년의 마지막 때 디나가 태어나면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날 때 6년 후에 떠날 때에 디나하고 요셉의 나이는 6살 내지 7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다시 와요. 돌아와서 이제 세겜 지역에 가게 되는데 세겜에 가서 한동안 머물러요. 브엘세바에 있는 아비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안 가고 최소한 6, 7년, 5년까지는 세겜에 머물며 살면서 거기에서 돈 주고 베크시타 주고 샀죠. 어디 우물도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 야곱이 밧다람에 돌아오는 가운데 아비를 만나는 브엘세바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거하면서 한 6, 7년을 살아요. 짧게 보면 5년, 12살로 본다면.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성경을 갖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숫자 관련 건 원래 집어넣으면 읽다 보면 이거 이상하네, 걸리네, 이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왜 아비한테 안 가고 또 한 가지 있죠. 베델에서 뭐 했어요?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거든. 이 땅이 뭐가 저희 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다 해놓고서는 베델로 안 가고 어디가 있어요? 세겜에 가서 뭐. 근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다 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교육받은지 몰라도 세겜에 와서 계속 머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풍습들을 다 이제 갖게 되죠. 종교적인 풍습까지 가지고 살다가 이제 드라빔도 갖고 왔겠다.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방 풍습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들에 있는 이방신과 이방풍을 다 버려라. 묻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게 다시 출발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뭐 출발 다시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났었으니까. 그리고 아비한테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작지만 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 할 경우에. 예, 작지만 나이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그 행간에 있는 그 삶의 모습들도 패턴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이동하는 장면들.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일하고 틀린가요? 똑같죠. 신앙을 하면서도 이제 어디 머물면서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아니면 결단을 내리고 묻어놓고 또 가고 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점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믿음 신앙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성경이 사라진다고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연결해 보시면 진짜예요. 잘 연결해 보시면 이 족장들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잘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죠. 내 아비의 하나님. 이삭이 그래.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계속 고백하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이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그런 게 신앙의 결단 아닌가요? 다 내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을 맺는 곳인데요. 그런 거 한번 창세기 쭉 한번 패턴 한번 보세요.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걸 보더라도 신앙적인 결단이 부모에게서 어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타난 고백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패턴이
창세기 족장들의 어떤 삶에 묻어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